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인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기적, 표적 중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다. 그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믿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4대 성현, 그러니까 훌륭한 도덕 선생,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뼈대와 같은 핵심 교리가 뭐냐면 성육신 교리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창조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창조 때에 계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이미 창조 때에도 그분은 계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존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요한복음 1장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을까요? 그 성육신의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여기 거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막을 치다는 말이에요. 원어적인 의미가 텐트를 치다, 성막을 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성경이 보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거하셨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 죄악된 인간들, 강팍한 인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미와 함께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개미가 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이 개미의 속사정을 몰라요. 개미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개미를 사랑하고 이해하시려면 개미가 돼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라고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게 성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면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싫습니다. 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같이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죠? 왜 이렇게 헤어지는 시간이 빨리 오는지 모르죠. 더 있고 싶은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더 이상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 그것은 은혜의 충만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이것보다 더 이상의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더 큰 진리가 충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성육신의 이유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함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나라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사회복지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대학교 다닐 때 한국교회에 한참 유행했던 신학이 있어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인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민중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을 잘 살게 하는 복지를 위해서 예수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정통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한때 그냥 유행했다가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이해를 하기도 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예수는 민중들을 위해서 왔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사회현상을 가지고 예수를 보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막 독재국가고 가난한 나라고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뭐였냐면 정치적인 해방자였어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원자다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의 모든 비참함의 원인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똑같아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회운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민주혁명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권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영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사회 구조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복지기관들을 운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 복지기관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 교회 재정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복지기관을 운영한다면 그 복지기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돼요. 사회복지를 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구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상선도 아니에요. 교회는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상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호선도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는 왜 하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 활동을 하는 거지 구제 활동 자체가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회 구조선도 아니고 상선도 아니고 구호선도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선입니다.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영적인 기관인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도 이 일은 못해요. 대기업도 못해요. NGO도 못해요. 복지기관도 못해요. 주식회사도 못해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영적인 기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유일한 영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다 종교는 똑같지. 어느 종교를 믿든지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알라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부처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깊은 물고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그 물고덩이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물고덩이 속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인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가에서 조심하지 왜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서 일장윤리적인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교입니다. 유교.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체계죠. 여러분, 유교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요. 물에 빠져서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점잖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물고덩이에 빠져서 고통스럽겠지만 그 속에서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우면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 고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불교죠, 여러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물속에 빠져서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모든 것이 알라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의 뜻이니까 죽어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게 이슬람교예요. 잠시 뒤에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물구덩이 속에 빠진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이요. 그러니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야 되고 모든 고통을 인내하고 다음 생애를 기약하시오. 당신이 전생의 잘못으로 지금 물구덩이에 빠졌으니까 다음 생애에서 이제 다시 태어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힌두교라고요. 사람이 지금 죄 물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유교는 그냥 윤리나 가르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슬람교는 그 알라의 뜻이다, 죽어라, 그런 것이고요. 불교는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해탈해라, 그게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이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더는 살아날 희망이 없어서 낙담하면서 자포자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는 그를 보자마자 물구덩이 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물구덩이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물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죄의 물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그런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의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저주, 죄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인류 최대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다 받으셔야 돼요. 아기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분을 경배하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육신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보면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어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죄의 오염과 부패로 참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 관계로 만들어 버렸어요.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관계를, 적대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의 관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식구 중에,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 뭐 법이 없이 사는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그래서 그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갈 곳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분이 평화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적대 관계, 원수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샬롬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평화를 경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 것처럼 이 땅에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화평을 경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늘 화평한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대적하고 원수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경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 것처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다.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분열된 관계를 화목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있어요? 적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내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거.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프란체스코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내가 영접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평화를 지켜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화평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열되고 대립하고 그런 교회는요, 여러분, 성탄절 전에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 평화를 깨트리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샬롬의 공동체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의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느냐, 예배를 몇 차례 드리느냐, 그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에는 그게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2시간 기도하든 3시간 기도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뛰어난 성경 지식에도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뭐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냐, 그런 것에 뭐 관심도 없어요. 또한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에 세상 사람들은 감격도 안 해요. 우리나 감격하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소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존경합니다. 저들의 모습을 봐라. 저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봐라. 저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라. 정치인들은 맨날 서로를 막 고소 고발하고 서로의 막 약점을 들춰내고 그러고 있는데 교인들은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서로 격려하고 위해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구나. 그럴 때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들은 진정 화평케 하는 자들이구나.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신앙 행위들을 보고 교회를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들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사랑의 공동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사판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샬롬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사판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시는 역사가 성탄의 시간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주님을 영접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결단하는 사랑 우리 새손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